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수학 공식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이 공식을 잘 이해한다라면 여러분이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에도 이렇게 실력이 있는 그러한 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사진으로 준비한 거 한번 보시면서 이 수학 공식을 한번 잘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보이나요? 무슨 뜻일까요? 네네, 해석이 되는군요.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일상들의 제한을 받으니까 그 일상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또 어려움들을 느끼고 또 어떻습니까?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당연히 했던 그러한 이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한 이런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정을 나눠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방해를 받으니까는 마치 우리의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많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힘든 그러한 이 시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시간들을 교회는 넉넉히 이겨내고 또한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또한 지금의 시간들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고 또한 앞으로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단순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신 그 힘을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이 시대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을 또한 능히 그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고 드린 것처럼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는 또한 송산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그러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저희 교회 창립 감사 주일이잖아요. 27주년인데 사실 송산교회에도 창립 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산교회가 88년도 9월 12일 날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저희 화평제일교회는 94년도 9월 11일 날 교회가 설립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루 차이로 같이 교회가 설립되어져서 제가 재작년에도 송산교회 설립 감사 예배 드릴 때 또 이 화평제일교회도 같이 감사 예배 드린 것을 기억했는데 또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 드리면서 또 다가오는 그러한 27주년과 또한 33주년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또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고 또한 뜻깊은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 안에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이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나요? 사실 이 본문은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명확하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어제도 여러 차례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선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라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라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쭉 계속해서 읽다 보면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과 14절 안에서도 그리고 15절에서 이야기하고 또 16절에서 이렇게 그 자라남을 이야기하면서 무려 4번씩이나 그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4번씩이나 반복해주는 이 말씀 안에서 자라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자라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라남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왜 자라나야 되는지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러면 자라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이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어떠한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은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라는 건 다른 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세웠어요? 사람들을 사도로,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아서 왜 삼았을까요? 삼은 이유가 성도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온전하게 하여서 무엇 하도록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로 온전하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라남에 대해서. 이해가 되나요? 쉽게 다가오나요? 제가 나중에 아주 쉽게 이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 본문 자체를 우선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가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루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것도 바로 이게 자라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전해진 그 가득 채워진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를 1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라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뭐가 안 된다라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다라면 그렇다라면 어떠한 그러한 유익함들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라남에 있어서의 결과, 자라남으로 인하여서 유익한 점이 있는데 그 유익한 점이 뭐라고요?
다양한 사람의 그 간사한 교훈들, 쉽게 말하면 거짓 교훈들에 밀려서 이리저리 바닷물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그렇게 요동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라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5절에서 또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5절에서.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또 뭐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이걸 원어적인 의미로 번역을 한다라면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떤 행동적인 그러한 윤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말함으로 인하여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라남이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그리스도, 머리가 되어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6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그에게서라고 되어 있죠. 그에게서. 그는 누구일까요?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서 여기에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에게서 도움을 받는데요. 도움.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을 받는데 누가 도움을 받을까요? 누가 도움을 받냐면 온 몸이 도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온 몸이 도움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냥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각 마디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몸이 도움을 받는데 그냥 바로 도움을 받지 않고 마디를 통하여서 우리 몸에 그 뼈 마디가 있잖아요. 그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마디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마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온 몸이 모든 성도들이 다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 서로 결합되고 연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각 지체들이 역사한다라는 건 뭘까요? 역사. 일한다라는 거, 일한다라는 거. 근데 각 지체마다 주어진 그 분량에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 땅을 파고 뭔가를 고치고 막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일이 어떠한 일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 일이 무슨 일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그 아는 일에 대해서 그게 바로 지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지막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다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이 본문의 그 단어적인 의미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한 번에 쫙 쉽게 들어오세요? 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예, 나라면, 내가 이 부분을 번역한다라면,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 돼서 이 부분을, 편지를 다시 쓴다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두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두 부분으로.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하나로 다 묶을 겁니다. 하나로 묶고, 그리고 그 나머지 그 16절 한 절을 다시 딱 구분해서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제적으로,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몸은 뭘까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몸이라는 이 사실 가운데에서 성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거짓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 곧 누구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성장해서 각자의 주어진 일들, 각자가 해야 되는 일들, 그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누군가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단이 와서 유혹을 해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몸은 점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16절에서 다시 한번 짤막하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요약한다라면 이렇게 다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성도가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로 결합되어져서 각자의 주어진 분량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이게 바로 16절의 말씀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쉽게 이해가 되어지나요? 이렇게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예배석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잘 자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배석 교회가 잘 자랐는지 아니면 잘못 자랐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배석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배석 교회에 편지하면서 권면했던 대로 이들이 잘 자랐는지 아니면은 잘 못 자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떻습니까?
이 예배석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예배석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석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특별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사도라고 막 주장하는 그러한 거짓된 가짜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이들을 시험해 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진짜 이들이 진짜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를 이 성도들이 테스트해 봐서 그리고 나서 그들의 가짜라는 것,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들을 배척시킨 거예요. 이거 이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가짜 사도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에서 사도와 선지자들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랐기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보면 니골라당의 그러한 그 행위들 그러한 것들을 말씀 안에서 구별해내고 그리고 이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이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잘 자란 것 같아요? 잘 자란 것 같죠? 그리고 또 이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부지런히 잘 싸우면서 진리를 지켜나간 이러한 예배석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으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거짓된 것들을 구별해내고 이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이 예배석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끝에 한마디 더 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억하세요? 어떠한 책망을 해주셨는지? 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배석 교회는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자라날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앞에 무엇 안에서 자라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것이 자라나야 되지만은 그냥 자라나라고 하지 않고 어디 안에서 자라나라고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예배소를 통하여서 예배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줬는데 그 예배소 성도들은 그 사랑을 빠뜨리는 거예요. 사랑을. 참으로 그 예배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이단과 그 로마의 그 치하에서 안과 밖으로 참 이 힘든 싸움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힘든 싸움을 하면서 밖으로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로마의 그 치하에서 그들과 싸워야 됐고 또 안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단이 들어와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었어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열심히 진리를 지켜냈다라는 것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던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하나님의 그 본질이시기에 또한 그의 교회들, 이 교회도 성도들도 그 사랑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면서 그렇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안과 박의 모습도 지금 이 예배소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모습과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밖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왠지 교회는 더 불이익을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있나요? 뭐 종교 다원주의와 성적인 그러한 동성애로 인하여서 다양한 법안들을 교묘하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편화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그러한 말씀의 진리에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성장에 멈춰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안과 밖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작년 우리가 26주년을 바라봤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모습.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교회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쪽에 보면 인공폭포가 저쪽 그 공항대로에 있어야 될 인공폭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어때요? 아마 이 작년 그 1년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 쏟아부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손길들이 1년 안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사랑의 흔적들이 교회 안에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사진 몇 장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는군요. 이 보면 어떤 분이 화장실 바닥에서 기고 계세요. 마치 유격하는 것 같아요. 유격을 화장실의 바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지금 화장실 남자 화장실 세면대 밑에서 유격을 하듯이 화장실 바닥을 기고 계신 분은 김유찬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분은 누굴까요? 세면대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나요? 보물찾기 하는 게 아닌데 뭔가를 막 열심히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구일까요? 최명희 장로님이세요.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계시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볼일을 잘 보시라고 변기를 지금 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비록 이 사진 몇 장밖에 찍지 못했지만은 이거 할 때 또 밖에서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다 이 교회 도배하고 새롭게 또 도배해서 싹 바뀌었잖아요.
도배하고 그 쓰레기들 다 정리하고 계셨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소하시면서 그 교회를 돌보고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뿐이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작년에 갑자기 그 대면 예배가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청년들 영상 준비하느라고 그냥 잘 되지도 않는 그 핸드폰 가지고 수없이 수고하면서 예배 준비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고 각 부서들, 재직의 모든 부서들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주어진 맡겨진 일들 그렇게 하려고 참 많이 수고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계가 있어서 사진은 이렇게 몇 장밖에 담지 못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교회를 향해 쏟았던 그러한 사랑하는 그 모습,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찍으시고 그리고 간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찍으신 그 사진은 어디까지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대로 담고 계시는 그러한 사진일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화평제일교회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송산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 송산교회도 한번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살펴봤는데 송산교회도 성도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안과 밖으로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분명히 이 과정들도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져 나갈 때 그냥 말씀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그 본성이신 그런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낼 때 어떻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은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각자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결속해 나갈 때, 하나로 이루어져 나갈 때 교회는 이 부분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너희의 믿음도 잘 지키고 그리고 또한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 가운데서 참 나의 모습을 따라 잘 성장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칭함받는 우리 화평제일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송산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화평제일교회를 이루고 송산교회를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것들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정말로 사랑과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사는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고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직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이것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참 잘하였다, 사랑 가운데에서 참으로 잘 성장하였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